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익숙한 용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믿음, 하나님의 의, 구원. 특히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8장에만 8번이나 나왔어요. 이번에. 그런데요, 이 중요한 개념들이 정확히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전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 그 소식이, 믿음 생활하는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때 나쁘게 알려졌으면 바울이 낙심했겠지만 좋은 모습으로 널리 알려졌어요. 이는 바울이 로마에 설립했던 여러 교회들을 통해도 알려졌고 온 세상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좋은 소식이 증거됐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에게 권면하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 사는 성도들은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당시 로마는 타락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환경, 또한 예수를 믿는다면 박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로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9절 10절에 바울은 로마 방문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절에 기도할 때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내 심령으로,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의 인간적인 영, 또 그의 영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증인이 되었다. 내가 너희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왔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내가 로마에 방문할 텐데 내가 방문하는 이유는 3가지가 있어. 첫째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또한 그 은사들로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내가 방문하는 거야.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성령께서 분배하는 영적 은사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이 로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니까 그 수행하는 가운데 설교에서 기원되는 축복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들도 다 맞을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통찰과 지혜를 신령한 은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득이 되고 견고해지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방문한다. 둘째로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는 이유는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간에 안위를 얻고자 한다. 자, 우리가 누군가 교제할 때에 내가 득이 없으면 그 사람과 만나기 싫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성도를 만나는 것은 나만 퍼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와 로마 성도 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나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은 보기만 해도 반갑고 오랜만에 만나도 서로 즐겁게 대화가 되고 예수라는 어떠한 접점 아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도로서 반갑고 그렇게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이 어떠한 삶을 걸어왔습니까? 바울 역시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 지킨 것을 로마 공동체에 간증을 하면은 이 로마 성도들이 격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의 신앙생활을 나누고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이 나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과 나누다 보면서 확신이 되고 큰 믿음의 진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영적 지식의 성장과 성령의 열매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 말하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무엇을 빚졌을까요? 그것은 이 바울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전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에서 은혜를 받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 말하면서 뭘 합니까?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열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자 이 로마서를 관통하는 주제라 할 수 있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16절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요, 다양한 종교와 사상, 철학과 과학 등 많은 가치관이 있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눈에는 번화한 로마의 사상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도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복음을 자랑했다. 자, 이 말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로마 성도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바울은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가치와 위력을 정확히 알고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경건치 아니한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근거한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자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전해졌다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시간적으로 이방인에게 옮겨졌다라는 말도 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히 적용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도 강조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만민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결코 약화시키진 않으면서 이 복음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구약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만큼 유대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유대인에게 그 약속들이 여전히 특별히 작용한다고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목적에 있어서 유대인의 우선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유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결국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합니다. 본문에 8번이나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의 의. 자, 우리 사모님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의. 정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의 또는 공정성이라는 해석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그 새로운 의. 셋째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헬라어 디카오신에는 의를 세워간다라는 동적인 의미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이 세 가지가 다 조합된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이 개입은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것이고, 또한 복음 전파 가정 가운데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뜻 같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똑같아 보이지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취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것을 인용한 건데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뜻 같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과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적 문제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문장을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로 봐서 의인은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믿음이 관건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이 믿음이 더욱 심화됩니다. 이 관계가 역시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믿음은 내가 성경 100독했어, 기도 100시간 했어 라고 해서 내 의지나 행위에서 비롯된다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믿음을 통해 경험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남에게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자꾸 믿음 강조하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고 아무런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취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면은 우리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처럼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의는요, 내가 한 번 믿어 구원 받았다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매일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로움의 복음에 감격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빚진 자입니다. 저도 뭐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저는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마땅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고 싶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1년 중에 전도 축제 때 그 몇 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매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매일매일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붙들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님의 속죄와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능력이 임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도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심령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복음을 나눠주는 일.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하나님의 의를, 내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누리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심령 가운데도 역사가 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토록 기도하고 또 방문하기 원했던 로마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봅니다. 타락하고 핍박과 유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자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값지고 귀한 복음이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삶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닥칠 때에 그 현상을 보지 않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능력을 받아 누리고 아직 이 구원이 임하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